네, 워싱턴에 계시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푸른교회 강은도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특별 새벽기도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한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간 말씀을 또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크신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28면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저희네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려오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찾고 살아가죠. 저도 종종 찾기를 그렇게 찾아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얘는 항상 발이 달렸는지 어디 도망갔는지 찾으려고 하면 없고 찾으려고 하면 없을 때가 진짜 많죠. 자동차 키를 찾기도 하고 아침에 지갑을 찾기도 하고 뭐 그것만 있을까요? 때로는 사람을 찾을 때도 있고요. 직장을 찾아놨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집값이 갑자기 너무 많이 뛰어서 지금 집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먹는 분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결혼식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장 잡는 것, 또 날짜를 잡는 것, 언제 정도 마음껏 사람들을 초대해서 결혼식을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찾고 있지만 예수님은 또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마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많이 들어봤을 만한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간절한 염원과 그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그 마음속에 이 아이가 자라서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되고 누가 봐도 이 아이의 삶을 보면 진짜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느끼도록 그렇게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와 염원을 담고 그의 이름을 삭개오,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그렇게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가끔씩 어떨 때가 있냐면요, 엄마 아빠가 너무 지나치게 믿음이 좋다 보니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자녀 이름을 너무 신앙적으로 지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바울이라든지 아니면 베드로라든지 하는 이런 경우가, 다윗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극단적인 예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아이가 있었고 실제로 아이들 중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그 이름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믿음의 용장으로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아침 저녁으로 주눅들게 만들었던, 마음이 물처럼 녹도록 만들었던 골리앗이란 장수 앞에서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을 대신해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라고 표현할 만큼 아름답게 살아갔던 다윗,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떠올리셨을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가끔씩 이 아이 찾으러 갈 때마다 술에 취해 있는 다윗을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다윗인데 우리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으로 충만해 있는, 그리고 또 담배 연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던 그 아이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울처럼 다윗처럼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겠지만 그의 실제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무언가를 향해 살아갔습니다. 살아가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이 단순히 키가 조그만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 본문에 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던, 장애가 있었던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몸에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 안으로, 특별히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배제를 경험하는 대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배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왕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삭개오는 어릴 때부터 이 왕따를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굉장한 분노와 상실감이 깊었을 겁니다. 보통 여러분, 상실감과 분노가 깊은 사람들은 자기의 일상을 파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삭개오는 그 상처와 상실감을 이용해서 자기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 가지고 성공이라고 하는 지향점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건대 여러분, 2000년 전 삭개오는 시대를 앞서간 사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2021년 오늘을 살아가는 인물들이라면 삭개오를 보면서 굉장한 존경의 눈빛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삭개오가 아마 책을 썼다면 베스트셀러가 됐을 겁니다. 인생 걸림돌로 생각하느냐, 디딤돌로 삼으라. 아마 이런 책을 썼더라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가 안고 있었던 상실감과 배제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던 사람이고,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칩 자리까지 끊임없이 올라갔던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뭐였을까요? 거기에 도달하면 모든 게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가면 모든 게 완성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민 1세대도 계실 때고 아주 다양한 세대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950년, 60년대만 해도 미국을 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그 꿈을 실제로 살아가셨던 분들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셨던, 아니면 배를 타고 가셨던, 그 미국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았을 그 엄청난 신선한 충격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기억으로 가슴속 깊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충격을 받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 일상들은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미국만 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겠죠. 이 한국 땅을 떠나서 미국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고, 우리가 영화에서나 아니면 TV에서나 봤던 그런 일들이 나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을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었겠죠. 여러분, 저도 짧은 시간 미국에 유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1997년도에 미국 유학을 가게 됐고, 간 지 얼마 되지 못해서 IMF가 터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억양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물론 이제 부산분 치고는 굉장히 많이 억양이 순화된 편인데도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름 영어를 잘했었습니다. 토익 점수도, 토플 점수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굉장히 큰 문제는 내가 하는 영어를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애들이 하는 말들을 제가 또 못 알아듣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죠. 내가 미국에 유학만 가면 모든 게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가서 그냥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들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실제로 겪었던 일들은 멘붕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고 어디 가서 주문하는 것조차 아주 여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IMF까지 터지면서 아버지가 했던 마지막 전화 한 통, 야, 송금이 안 된다, 아빠가 기도할게, 이게 그분이 남기신 마지막 마디였습니다. 여러분, 돈도 떨어지고 상황은 막막해지기 시작하고, 매일같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 밤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기나 했을까요?
많은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야, 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다니 정말 부럽다. 나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상 제 유학 생활은 도대체 여기가 미국인지 진짜 미국을 살아가는 것인지 학교 집, 학교 기숙사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 막막했던 시간들, 제가 경험했던 그 짧은 순간이지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경험했던 그 막막함이란 눈물이 아니고서 설명할 수 없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알만한 분들은 수백 번 수천 번 똑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지겨울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쏟아내도 다 해결되지 않은 그 마음속에 그 두려움과 그 마음의 깊은 상처가 가슴에 자리 잡았을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공만 하면, 저 자리만 가면, 내가 세례장이가 되고 이러면 사람들은 나를 높여볼 거야. 사람들은 나를 우러러 볼 거야. 이제 나는 이제 배제된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그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그 인생 속에 승리하며 나아갔지만 결국 주어진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보면서 제일 부러운 인물 한 명 꽂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솔로몬을 꼽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했는지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땅에 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나는 것까지 논할 수 없는 것이 없었다.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백과사전 같은 지식을 안고 있었고 엄청난 지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낸 애들만 봐도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언어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유롭게, 영어면 영어, 스페니쉬면 스페니쉬, 영어, 일본어면 일본어, 중국말이면 중국어, 얼마든지 능통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럽지 않습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을 혼자 다 가졌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가끔씩 엄마 아빠들이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알고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앞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고 너의 뒤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발 그렇게 무식하게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솔로몬과 같이 라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야 되죠. 솔로몬과 유사한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 좀 읽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솔로몬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백제 의자왕이 부러워할 만큼 1,000명의 처첩을 거느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최초의 명품족이라고 하면 바로 솔로몬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과시욕이 대단했는지 방패에다가 순금을 붙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방패라고 하는 것은 창이나 칼을 막는 용도입니다. 그러니 금속에 강도가 센 것, 경도가 아니라 강도가 센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순금이라고 하는 건 어떻죠? 강도는 강하지 않습니다. 경도가 강할 뿐이지요. 금이라고 하는 용도는 뭐 특별한 장식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지 방패로 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빨로 물어뜯어도 흠자국이 생길 만큼 그렇게 여린 금속인데 거기에다가 금을 붙였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화려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지장을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물을 먹어도 그냥 그릇에 먹지 않고 금 그릇에 먹었습니다. 정말 화려한 것이, 심지어 말하기를 은이 얼마나 흔했던지 발에 차일 만큼 많았다, 이런 표현이 있을 만큼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두뇌면 두뇌, 돈이면 돈, 여자면 여자,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작품 중에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지요. 이 전도서에서 우리는 자주 기억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In vain.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열받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야, 너네들도 열심히 살아라. 그럼 나처럼 행복한 인생 살 거다. 다 누리고 다 즐겨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헛되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공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을 마치고 내려오신 분들, 그리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오신 난 다음에 그의 일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원히 그 회사에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그 회사 이사로 있을 때, 내가 그 회사 사장으로 있을 때, 내가 그 회사에서 전무로 있을 때, 분명히 과거형으로 말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 현재도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이 너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너무 헛헛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오늘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의 공허함이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헛헛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가 화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은 지금 오늘 여기라는 사실입니다. Here and now. 우리의 오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지혜로운 것은 오늘의 자기가 올랐던 그 자리가 공허한 자리라는 것을 직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실로 주어지는 샐러리나 그냥 쌓여있는 돈이나 넓은 집이나 대저택을 보면서 오늘 의미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분명 내가 여기에만 오르면 채워질 것 같았던 그 모든 것 속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돈으로 아무리 집으로 아무리 인기로 아무리 명성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절대적 공간이 있다는 것을 직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이유와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공허가 공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된 아침을 맞이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찾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일까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더 높은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로타리 클럽에 있는 어마무시한 사람 말입니다. 적어도 큰 기업의 CEO를 만나고 대단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아마 삭개오의 인생은 그런 삶들을 살아갔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빽이 있는 사람, 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손짓과 발짓을 해가면서 오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란 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깡총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을 만큼 후미진 곳이었고 소망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을 시작하셨습니다. 3년 동안 갈릴리라고 하는 그 주변부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소식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뚫고 온 사방으로 그 소식은 전해지기 시작했고 절망감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삭개오에게 들려졌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주님의 그 놀라운 소식이, 그 놀라운 소문이 여러분들 심령에, 여러분들의 그 공허에, 여러분들의 좌절에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알고자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3절을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여러분, 바로 이 삭개오에게 가장 큰 핸디캡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키가 작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의 가장 큰 장점이 어떤 것일까요? 그 한계와 어쩌면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는 그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는 힘이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너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그 안 된다는 이야기를 뛰어넘었던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 과연 자기의 키가 작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건을 그것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라. 예전에 보니까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돌 무화과 나무라고 수종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감람나무든 돌 무화과 나무든 어쨌든 나무는 나무였나 봅니다. 거기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다 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모양 빠진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 여러분,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게 참 힘드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십니다. 어차피 교회 왔다면 예배 드릴 때 좀 앞자리 좀 앉아주시고 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한사코 만류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왔으면 온 마음을 들여서 함께 찬양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죠? 오늘 굉장히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교적 기득권 세력자였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이런 간절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거룩한 간절함을 잊어버립니다. 누군가처럼 예배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한 번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요,
진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화성 동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한국을 자주 오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국을 떠나신 분들은 화성 그러면 굉장히 시골로 생각하시겠죠. 요즘은 이제 신도시로 굉장히 발돋움한 동네인데요. 저희 교회가 일동탄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 중에서 어디서 오시냐면 일산에서 오십니다. 차를 몰고 직접 와도 1시간이 훌쩍 넘는 거리입니다. 물론 미국이야 1시간 넘는 거야 언제든지 다반사이겠지만 한국에서야 그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차를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오고 가는 시간만 거의 4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그 지경이라면 나는 그렇게 예배를 간절히 찾아왔을까?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산에도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이렇게 먼 교회를 오시는 이유가 뭔지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목사님 유튜브로 설교를 계속 들어왔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함께 예배하고 싶은 이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힘들지 않으시냐고, 멀지 않으시냐고. 저에게 깜짝 놀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생각보다 너무 가깝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죠. 물리적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고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 간절함은 오죽하겠습니까? 인천에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멀리 남양주에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1시간 반, 2시간이 넘는 그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지순례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나오니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집을 출발하면서부터 예배는 시작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배에 오가는 길 중에 그 차 안에서 그의 마음속에 찬양은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미 도착하면서부터 그 예배는 뜨거워져 있습니다. 1시간 남짓한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일상으로 파송받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참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작년 2020년 3월 22일 날 처음으로 일동탄에 참가를 얻어서 교회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그 첫 번째 예배당을 꾸몄고요. 또 한 번 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또 한 번의 예배당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 제가 지금 이 녹화하고 있고 촬영하는 곳이 두 번째 예배당 꾸며놓은 곳입니다. 저도 그렇게 성도들이 모일 줄 몰랐습니다. 지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9명으로 시작했었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지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참 내가 성도님들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아마 저희 교회 보신 분들 알겠지만 찬양 인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순서를 제가 직접 인도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시냐고. 아니요, 예배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도들도 함께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도전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냥 지나간 한 사람으로 나사렛에서 찾아온 한 시골 촌뜨기로 본지 모르겠지만 이 삭개오는 적어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뜻을 향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심히 매우 너무너무 작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타고 온 차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들,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는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리고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간직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뒤로하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 전쟁을 치른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요. 그 정탐꾼을 도운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리고는 갈릴리와는 수준이 형격히 다른 종교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냈던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과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정치적인 지형도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형도에 있어서도 완전히 질적 차원이 다른 곳이었다는 것이죠.
여리고에 있는 엘리트들은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겠지요. 넌 어디 출신이니?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어느 학교 나왔어? 어느 학교를 나왔다고? 여러분 출신 정분, 그 다음에 출신 학교, 스펙 이런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걸로 따지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예수님을 영접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소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있는 삭개오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작 영접한 사람은 딱 두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 번 더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오늘도 진정한 왕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나의 진정한 왕으로 다시 한 번 더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예배당 앉아있는 것도 익숙해집니다. 마치 내 자리가 지정사인 것처럼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슴 떨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자신의 삶에 있어서 획기적인 어떤 사건으로 다가오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꽤나 괜찮은 존재로 여겨지죠. 첫 번째, 제가 재밌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개오는 성경에 나오는 몇 명 안 되는 정규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사에서는 정규직이 되는 놀라운 꿈을 많은 젊은이들이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게 키가 작은 핸디캡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리장까지 올랐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부자를 꿈꾸고 있지 않나요? 다 잘 살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열망들을 하나같이 다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아마 누구나 알 것 없이 그런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삶들을 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자가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생각과 내가 얼마를 가졌냐가 아니라 진정한 부자는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군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지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환경과 조건들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잠시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기억력도 연세가 들면서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금방 산 brand new 새 차를 사도 조금 지나고 몇 년만 지나면 그냥 올드 패션이 되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끝내주는 옷을 입었다 한들 여러분 그게 전부 다이겠습니까? 유행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느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르신들이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 보면 본인들의 패션, 한국에서 최고 빛나는 패션으로 오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쩌면 전 세계 선두 주자로 앞서고 있는 유행이나 그 다음에 음악이나 트렌디한 모든 것들이 가장 앞선 나라가 한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 매 순간순간 최첨단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10년, 20년만 지나서 과거의 우리 사진을 보면 촌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대학교 때 사진을 보면 한 번씩 되게 웃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올해 나이가 51인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촌스럽습니다. 한 번씩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대학 시절이나 제가 어릴 때 사진을 보면서 마치 원신을 보는 것처럼 애들이 깔깔대며 웃는 모습을 봅니다. 나름 트렌드였습니다.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유행을 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부자는, 진정한 복된 사람은 그 수많이 변화가는 것들을 내가 잡을 수 없는 그 변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대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치관, 세관 등이 바뀌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변화되길 원하시죠?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하시죠? 아멘 하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움직이셔야죠. 나는 그대로 있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어제의 나를 떠날 수 있는 것, 과거의 나와 작별을 구하고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새로움을 살길 원하십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원하십니까? 오늘 삭개오처럼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 오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쫓아가고 얼굴을 찾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가 라고 하는 이 본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구원이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된 삶의 결론입니다. 그 과정을 우린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고나면 일어날 수 있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총체적 사건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될 그 놀라운 사건, 이 총체적 하나님의 결과,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유대교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왕국을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찾으셨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잃어버린 자 말입니다. 오늘도 찾으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 안에서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이었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했냐, 얼마나 수치스러웠느냐,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느냐,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오늘 내 삶 속에 내 삶의 한계를 경험하고 내 삶에 도움되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면 여전히 찾으시는가 하나님? 여러분,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날 잊으셨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의 짐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 한 영혼을 말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주도적인 부르심, 주님 얘기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단 한 명을 지정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가 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좌절과 상실감 가운데 어쩔 줄 몰라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이 주도적 하나님의 부르심,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삭개오의 삶 속에 절대적으로 가치였던 돈이나 재물이 상대적 의미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돈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쥐고 있는 사람이었죠. 올라갈 때 느낄 수 없었던, 더 높이 올라가야 가질 줄 알았던 그 기쁨이 사실은 가짜였지 않습니까? 주님이 한 말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는 자기 고집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 잘 아시잖아요. 얘기 들었겠습니까? 겁나 말 안 들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성공이 자기의 올무가 돼서 그게 자기의 세계관이고 그게 자기의 가치관이고 누구에게도 듣지 않는 진짜 영적인 실질적인 꼰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드디어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경험보다 더 귀하게 들려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상실감이나 여러분들의 상처보다 더 강력하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려와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삭개오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순종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던 그의 인생이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앞에 자유롭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에 지배를 받던 인생에서 돈을 다스리는 인생으로,
4절에 보니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지요.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셨습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단 한 사람으로서의 삭개오를 바라보기 시작하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자신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 이 새벽에 오셨다고 생각하셨죠? 그러나 실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당신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신앙이란 우리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주님이 당신에게 명령을 내리시도록 하게 하는 것이고, 신앙이란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아멘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바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삶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소망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하는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죽음을 선택하는 인간의 의지가 교차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어이시고 인간은 언제나 목적어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부활로 주어진 결과입니다. 여리고성의 멸망 속에서 벌어지는 구원의 이야기, 기생 라합의 이야기와 삭개오의 이야기,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유하시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리고 뒤죽박죽 됐던 내 삶이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창세기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광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